2주 전에 저희들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 도리가 뭔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나의 책임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물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나에게 주신 그 권위와 사랑으로서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다. 이게 우리 부모로서의 그 도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이렇게 의미를 해볼 때, 나는 진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주님 잘 섬기기를 바라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그랬을 때 진짜 나는 진짜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 대한 나의 그 책임을 다 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준 그 권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권위만 생각하고, 넌 왜 내 말도 이렇게 안 듣고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향, 진짜로 사랑으로 이 권위와 사랑이 잘 조합이 돼서 권위를 행사할 때 행사하고 또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아이들을 양육을 하되 내 철학과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진짜 도리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다 애들 가외시키고 하고 시키고 다 시켜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부모로서 도리 다 했다. 우리 때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서 이 부모의 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크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큰 목표가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여기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6장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두 말씀이 똑같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명료하게 딱 이 두 마디로 얘기하세요. 너의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왜? 너희 자녀들이 낙심하면 노엽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돼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 애들이 노엽게 되면요. 아, 그래, 맞아. 부모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데 그러면서도 순종할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그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이 잠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하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 노엽게 하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노엽다라고 이렇게 물론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 에베소서 6장에서의 그 헬라어 단어는 분노를 일으키다, 성나게 하다, 분개시키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이죠. 아이들을 갖다가 자녀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성이 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노엽게 하다는 말은 뭔가를 자극시키다, 흥분시키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약간 좀 의미가 다르죠. 물론 거기에도 이 자극을 해가지고 화를 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에게 많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에게는 이처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이거를 부모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느냐 이거를 어느 분이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잉보호하거나 편애하거나 형제들 간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기를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막 성공을 강요할 때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1등 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갖다 소홀히 할 때 아이들이 이런 거를 느낄 때 노여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부모가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셔 라고 생각한다든지 뭐를 해주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약속을 하고 자꾸 어기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 해줄게라고 해놓고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부모는 그냥 싹 잊어먹고 있어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럼 속으로다가 말은 저렇게 해놓고 자기는 말을 안 지키면서 우리들한테는 뭐 안 하면 뭐 해라 그랬다고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그런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희생을 회피할 때 부모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 그걸 느끼면 놓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갖다가 저주하거나 어떤 불길한 예언을 할 때 너 그렇게 하면 네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뭔가 저주하거나 불길한 그런 예언을 한다든지 애들한테 이름이 있고 그런데도 별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 애를 부를 때 그런 별명을 가지고 막 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아이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경건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 노여움의 현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지나치게 엄격한 훈련을 하면 그래야 된대요. 막 주님 말씀대로 한다고 제가 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가혹한 엄벌을 할 때, 또 냉정한 비판을 할 때, 그 다음에 권위를 남용할 때, 이 네 가지가 특별히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도요 목회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삐뚤어진다. 이제 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노엽게 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면 네 아빠한테 말이야 이 먹칠을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앞선 리더들이 그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여해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난
우리 아빠처럼 그런 사람 안 될 거야. 난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될 거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자녀들의 경우에 우리들도 물론 그렇지만 죄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쉽게 욕하고 아니요 뭐 이상하게 애들이 어려서부터 시키잖아. 아니요를 먼저 배워. 그렇죠? 아니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근데 그 예보다도 아니요를 더 많이 해요. 이게 말씀대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속에도 우리는 지금 부모 돼가지고 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다 그런 어린아이들 거쳐서 자라나가지고 지금 부모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건 생각 못하고 지금 우리 자식들이 막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성을 존중해주고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다르다. 자식들도 그냥 다 다르잖아요. 장단점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과정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한 과정.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래가지고 어른들의 잣대로 우리 자녀들을 재지 말라는,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린 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런 과정을 인정해주고 또 실수도 인정해주고 연약한 그런 부분들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자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세 번째로 훈계하는 거는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본 대로 앞에서는 노예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뒤에 말씀에 가서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앞에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미 마음의 그 동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뒤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앞에서 이미 마음에 탁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일단 노엽게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가? 우리 이거 말은 참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많이 듣는데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교훈과 이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이렇게 요점을 하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로 한 지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거 많아요. 어떤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원리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거 있으면 깨우쳐주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지침을 주고 이것을 벗어나면 너가 혼나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또 그 채찍을 하고, 이런 방법이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으로 지도하는 거하고 처벌은 다른 거예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한 형벌이고 과거의 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이 처벌을 하다가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요, 자녀들은 공포와 적대감과 원망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막 그냥 벌을 하는데 막 성의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때 그냥 막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자식들을 막 그렇게 처벌을 하면, 체벌을 하거나 그러면요,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적대감을 가져요. 부모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나 때문에 부모를 저렇게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또 죄책감도 갖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훈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도를 해주면 아이들은 고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그건 이런 거야, 너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할 때 그들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징계 방법에는 이런 거죠. 먼저는 자초지종을 들어줘야 돼요. 막 그렇게 막 잘못한 거 했는데 그냥 일단 막 화내고 막 때리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니? 뭐 왜 그렇게 됐어? 너 왜 동생하고 싸우고, 왜 누나하고 싸우고, 오빠하고 싸웠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자초지종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나서 징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징계할 때는요, 애들이 같이 막 있는데, 거의 둘이 있는데 막 그들 앞에서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징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가 아니라 잘못을 설명해 줘야 돼요.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 잘못이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너가 매를 맞아야 돼. 너가 혼이 나야 돼. 이렇게 징계 이유를 밝히고 징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를 사용해서 아프지만, 매를 사용해가지고 징계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화내지 말고 징계하라는 거죠. 막 화내면서 막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 일치로 일관성 있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엄마는 막 때리는데 아빠는 옆에 있다. 이제 그만해요.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옆에서 이제 두둔하고, 아빠는 그렇게 하고, 엄마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하면서 아이들을 조롱 혹은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넌 진짜 정말 구제불능이야. 내가 아주 못 살아. 방정 치우면 어디 덧나니?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여기 얘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맨날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니? 너 그것밖에 못하니? 좀 배워라, 배워!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이들한테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 교육을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계하면서 위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이런 그런 이상한 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좀 소개하기가 좀 그래요. 예. 우리 아이는 땡깡을 많이 부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땡깡쟁이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 땡깡쟁이. 근데 사실은 그 땡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땡깡이요.
간질병을 가리키는 일본어 발음이래요. 이 땡깡쟁이 하면 이 간질병 하는 게 뭐 그런. 우리들 그런 거 알고 아이들한테 땡깡 부린다는 말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오해로다가 아이를 갖다 징계를 했어요.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자녀에게 솔직하게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한 거 진짜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징계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서 야단 친구고 너 이렇게 벌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이해와 관용과 사랑 그리고 위로, 희망을 주라고 하는 거죠. 힘내. 지금처럼 넌 할 수 있어.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조금만 더 하면 돼. 요즘 많이 나아졌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대화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징계가 그런 성경적인 징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맞고 나서도 내가 잘못해서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금방 그냥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품에 안길 수 있는 이게 성경적인 징계라는 거죠. 속은 맞고 나서도 그냥 막 속에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그냥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것처럼 막 그러게 이러면 이게 이제 징계를 해도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징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훈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고 하는 말이죠. 이 지혜라는 말은요,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죠. 또 잠언에도 그런 지혜가 참 특별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막 하지 말고 이건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도 자꾸 생각하는 법을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신명기 6장 5절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요 진짜 철저해서 여기 뭐예요? 미간에 표를 삼으라 그래서 여기 미간이라면 눈썹 밑자예요. 밑자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다 이마에다가 딱 경문이라 그러죠. 네모난 박스 있어요. 네모 상자 안에 말씀을 기록한 것들을 딱 찍고 기도할 때 또 어디에요? 내 손목에 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딱 붙여. 그 말씀 상자를. 그래 기도할 때도 막 그들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문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내 모든 지성도 하나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 맨 거는 가슴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지성도 하나님 거예요. 제 마음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 기록된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애굽에서 나를 구속해내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속해내신 하나님, 당신이 내 지성과 내 모든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 실제 이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집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라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데 보면 다 매주자라고 하는 게 다 붙어 있어요. 그 안에도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같은데 그거 방 문마당마다 다 들어있어요. 붙여놨어요. 그걸 안 붙이면 호텔 준공을 안 해줍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먼저 부모 자신이 배워야 가르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 5절 9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되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성결케 해주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로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직접 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즘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툭 누르면 거기서 성경 구절이 막 나오더라고요. 애들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 누르면 거기서 막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 것들도 있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아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계속 이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주님도 본을 끼쳤다 그래요. 본을 따라서 배우라고,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냥 성경만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참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말보다도 우리들의 행동으로, 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모들의 도리를 나오서 이제 자녀들의 도리, 많이 듣는 말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말씀이 골로새 3장 20절에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녀들이 불효하게 될 때 성경은 그 불효에 대한 여러 가지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능욕을, 부끄러움을 얻는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부모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하는 자는요, 불명예스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오늘날은요, 참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자녀들 체벌하면 자녀가 경찰 가서 신고하면요, 경찰이 와서 부모 잡아가요. 이런 세대예요, 지금. 그런 세대 됐어요. 또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주 좀 반대예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이런 말씀의 가르침과 그 원리하고 정신은 유효한 거예요. 부모 업신여기면요, 그 자식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요, 죽임을 당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면은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무섭죠, 그렇죠? 부모 말 안 듣고 술 좀 부리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러면요, 그 자식 장로들 앞에 끌고 가서 그런 자식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다 쳐서 죽이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휴, 야, 부모 말 안 듣고 이러면 나도 죽는구나 하고 알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잠언에 부모를 조롱하는 자식들도 그랬다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무서워요. 불순종이. 부모를 조롱하면요. 근데 부모를 저주하는 것.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들 저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구타하는 자. 출애굽기 21장 같은 거기 15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구타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좀 불효하면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과 반대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효의 본이 되셨어요. 효행의 본.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육신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함께 그 부모들하고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전에 공생의 전까지, 직전까지는 부모를 이렇게 잘 집에서 공경했던 것을, 공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목수의 아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을 때 그 아버지를 갖다 막 돕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다 알아본 거예요. 잘 부모님들 이렇게 공경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순간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를 이렇게 가지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 곁에 그때 그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다른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의 엄마한테, 그 마리아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그 모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그 제자를 보면서 내 어머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요셉이 세상을 떠난 때.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 이 마리아를 에베소까지 이렇게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봉양했다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기념 교회가 에베소에 가면 그래서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가서 그 마리아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셔서도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속하시는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의 도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까 우리 이미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3장 읽어본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양 철학도, 동양에서 가르치는 교육들도 이 효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17절을 쭉 보시면 거기 10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면 5번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에 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대인관계에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명은 계명인데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딸린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어떤 약속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 잘 섬기면 그냥 오래오래 백수한다는 말인가요? 백살? 그 말은 아니에요. 장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수명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각각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기가 막 엉뚱하게 해가지고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그 삶을 다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오래 백살을 산다 그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옳은 일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수긍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일단 예 하고 반응하면 그것은 순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만일에 뭔가 이게 다른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아빠, 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건의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건 순종이에요. 부모가 다 100%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의를 갖추어서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지 선택사항이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옵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너 신앙 버려, 너 믿으면 안 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는 때로 핍박을 받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순종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자식으로서 마땅한 거고, 아까 보면 마땅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 순종은 진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 우리가 행복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명을 다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부모에게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는 뭐 교회에서 뭐 활동하고 전도 막 열심히 다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는 잘 생각했는데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집에서 잘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활동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가치가 있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잘하겠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렇죠? 자매님들 설거지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막 힘들고 이거 해도 끝이 없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건 내가 평생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설거지도 주님 일이다. 만약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겠어요? 짜증나게 그거 해. 그런 생각 안 하죠. 성경이 그렇게 집안일을 잘하며 그 중에 설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집 깨끗이 하는 거. 그거 다 주님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자녀들이 부모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거, 집에서 효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고 아니면 내가 못하면 다른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주선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되면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효일 거예요. 부모에게 해줄 수. 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거. 걱정 끝에 드리지 않고 우리들이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잘 살아가고 또 자기 목을 다 잘하고 그러는 거 보면 부모들은 그걸로 뿌듯해져. 그래서 이제 물질보다는 어떤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이게 부모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모들은 기뻐하셔요. 부모를 세 번째로 섬기는 거, 이게 이제 부모를 이렇게 보답하는 세 가지 길이죠. 말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섬기고 행동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로 말로
그리고 물질보다는 먼저 몸으로 섬김을 통해서 효를 실천하고 또 노후의 건강을 보살펴 드리는 일, 이런 것들이 부모를 섬기는 일들이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이런 것들을 함께, 여기에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식인 분들도 계시고, 부모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것들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순종해 가는 저와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지 못한 부분 얘기하면서 참 찔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서 이런 삶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